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여전도의 찬양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좀 믿습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약함이 은혜입니다. 이걸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셔서 한 번 더 합니다. 약함이 축복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강해야 은혜요, 강해야 축복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달대와 대나무의 차이를 아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달대와 대나무의 차이. 둘 다 비슷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갈대는 너무 대나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것 때문에 부러지지만 갈대는 연약하고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강한 비바람에 몰아쳐서 저 큰 아름드리 나무가 순식간에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그 나라의 모든 기후 조건이 해양성이고 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드리 나무 옆에 차를 주차했다가는 우리나라처럼 생각해가지고 동네 여기에 큰 정자나무 있잖아요. 그런 데다 차를 주차하면 시원한 그늘도 되고 좋겠거니 하지만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에서 큰 나무 옆에 주차했다가 간밤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폭우가 몰아쳤을 때에 다음날 갔더니 그 나무가 차를 덮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즉슨 그 큰 나무들의 뿌리가 깊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가 너무나 비옥하고 땅이 좋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양분을 섭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크지만 뿌리는 얕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 바닷가에 있는 해송을 보아도 정말 형형색색 여러 가지 모양을 내고 뿌리를 깊이 냅니다. 심지어 가까운 남산이나 우리 도봉산을 가고 와도 그런 돌에 나무가 붙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절대로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이 뻗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뿌리가 깊이 뻗쳐라. 우리 한강교회가 역사가 50년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전통과 또한 세대 간의 변화를 이어가는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영광을 돌릴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플루스 부르고 바이올린을 켜고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헌신하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우리 한강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도에 귀한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데 특별히 여전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지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나이에 어디 가서 서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자리에 이렇게 스테이지가 좋잖아요. 서치라이트가 비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하답하며 하나님이 흠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의사여 상담가인 폴 트루네였습니다. 폴 트루네의 제자가 게리 콜린스라는 제 총신에서 공부할 때 그분의 상담책을 몇 번 보았어요. 제 알기로 담임 목사님께서도 상담학을 공부하신 줄 아는데 그 폴 트루네는 고통의 창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니다. 다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창조적으로 때로는 파괴적으로 바뀌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고통이 있다거나 내게 어떤 핸디캡이 있다거나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따라서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좋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은 역발상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약하죠? 대답하기 힘들어하시네요. 네, 약합니다. 강한 체 할 필요 없어요. 저도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옷을 입었을 뿐이지. 네, 전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체적 연약함이나 학력의 부족, 그리고 집안의 내력이나 문벌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때로는 기질적인 약점도 있지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선천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이기 때문에 겉에 화장을 하고 뭐 나이에 따라서 분장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변장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잘 모르시나요? 20대는 화장이라 합니다. 30대는 분장입니다. 40대 넘어가면 변장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이 얼굴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얼굴에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심지어 뜯어고치고 깎아부수고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양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특별히 아이들 수술하기 전에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도 몰라. 사실이죠. 메스를 들고 아픈 환부를 찢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는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비싼 수술비를 받아가면서 그 환자를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고통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고통 때문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지금 당장 내게 고통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주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히 찬양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약함의 은혜를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약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약함에 대해서 배워가며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겸손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겸손의 은혜. 우리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요, 외적으로 볼 때 잘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핍박자였다가 변화되어져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다가 이 바울은 영적인 은사와 그 삼층천을 체험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소위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이런 훌륭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대머리다더라, 배가 이렇게 나왔다더라, 그래서 장가도 못 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낭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에 가진 지성, 그에 가진 영성, 그에 가진 모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완벽한 것 같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고개를 까딱까딱 해보세요. 다 나는 없는데요. 그런 것 같은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카더하려고 하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번씩이나 특별 기도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내가 99%는 완벽한데 나에게 이 1%의 약점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특별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2번째의 은혜, 바로 기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다 합시다.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은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약하기 때문에 은혜요 축복인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는 내 약함 때문에 겸손해지니 그 겸손이 은혜요. 내 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니 기도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몇 달 전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예계 스타였던 최진실 씨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도님인 걸 여러분 아시지요? 강남에 있는 모 침례교회 성도님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가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담당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우리 지금 말하면 신방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악플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 최진 씨는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자신이 피곤과 고통과 약함 때문에 정말 세상에는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고통 아시죠? 하나님 나의 약함 아시죠?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된 환강교회는 정말로 이 아름다운 동산 위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세상의 술로, 세상의 마약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가다가도 한강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강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동산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이 아주 우뚝 솟아있답니다. 거기에 3,000m 고지는 수목 한계선이라는 지대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산소가 결핍되고 찬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로키 산맥 그 3,000m 고지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다 곱게 자라지 못하고 굽어서 자란답니다. 이것을 무릎 꿇고 있는 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을 해보실 수 있다든지 여러분의 주위에 정보를 알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나무가 캐나다 그 3,000m 고지에서는 다 나무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자란답니다. 그런데도요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그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있는 기도하는 무릎 꿇는 나무를 가지고 만든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생긴 건 볼품없고 내가 비록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지만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공명하는 그런 명품 바이올린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태생과 환경과 내 모든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만 하면 우리는 명품 바이올린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약함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명품 바이올린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여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이 닥쳐올 때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함의 은혜의 3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능력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능력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내가 외적으로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결국 그 의인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자기의 머리보다 더 큰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주관자여 주인이여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고 바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시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180도 인생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사도 중에 사도, 가장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했던 사도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장관과 차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면 능력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세상의 박사들이, 세상의 의사들이, 세상의 판금사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들마다 이제 어떻게 부흥한 걸 좋을까 해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그 연예인들이 간증을 합니다. 톱스타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너 잘났어. 너는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너는 부모를 잘 만나놨기 때문에, 너는 그래 얼굴이 반반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더 자멸감에 빠지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똑똑한 자, 세상의 유능한 자, 세상의 훌륭한 자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형들은 다 하나같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셉에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는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내 아들 종이고 노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형통케, 나를 성공케,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졌던 요셉, 심지어는 그의 상관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남자에게, 특히 총각에게 이런 성적인 접근을 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넘어지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특지하려 하면서 우옷을 벗어버리면서 도망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더한 고통, 애국 왕의 바로의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그만 그 감옥의 창살로부터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오시죠. 하나님 나 잊지 말아주세요. 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요셉. 나이가 30이 되니 하나님이 그 지하 감옥에서 끌어올리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용호 박사님에 대해서 혹시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강용호 박사님은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가 되신 분입니다. 1944년생인데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를 다니시다. 그때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 친구가 축구공을 찾는데 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망막박리라는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로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꿈도 그의 비전도 다 좌절되고 그만 서울 맹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눈에는 4가지의 눈이 있단다. 하나는 육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안, 지혜를 터득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눈이 있을까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육안, 지안, 심안. 어떤 사람 문자를 내가 너의 속을 다 알아, 나 너 다 볼 수 있어. 이렇게 좀 점장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괜히 떨리고 괜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점장은 거기는 귀신이 씌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장을 찾아간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점장을 찾아가가지고 때로는 뭐 이렇게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뭐 이렇게 의지합니다. 때로는 불교에 가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이 누구죠? 퇴마사들이죠. 퇴마사한테 찾아가서 내 아들 내 딸 귀신 들린 거 쫓아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낫는 것 같아요. 왜요? 졸개의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점장에 있는 더 큰 귀신, 불교에서 그 종들의 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더 큰 악신에 쌓여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모든 죄의 사슬이 끊겨질 줄로 믿습니다. 심한이랍니다. 심한. 그래서 마음을 볼 수 있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신동식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다 도우신 거겠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육안, 지안, 심한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효 박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뭐냐? 이런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늘에서 내게 주실 상급을 보는 영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약점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많아서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곧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효 박사님은 그러한 믿음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내가 박사가 돼야지, 그리고 내가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큰 일꾼이 돼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런 박사가 되고 재미 한인으로서는 최고 공직자인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오르는 입지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에는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인생에 올라갈 산이 많아 무릎 꿇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 어려움을 이긴 사람만이 영원한 정복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강교회를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요청하셔서 한번 왔습니다. 시간 전에 와서 이제 한남역에서 내려가지고 나오자마자 교회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남역에서 왜 내렸냐? 이태원역에서 내려가지고 많이들 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한남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타면 교회를 간다는 정보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산 노인 종합복지관인가요? 밑에 있더라고요. 거기 앞에 마을버스가 있길래 그걸 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번호가 01번입니다.
한강교회 홈페이지에는 03번을 타라고 했더라고요. 절대 안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한번 지나갔는데도 안 타고 시간은 다 되고 15분쯤 전에 교회로 전화를 했더니 어느 분이 받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걸어오세요. 걸어오라는데 아 그러면은 등산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시간 2시였는데 10분을 남겨놓고 헐떡헐떡하면서 정말 거품은 물지 않았지만 정말 숨이 다 차면서 가까스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재밌더라고요. 도깨비 시장을 찾으면 되네. 도깨비 시장. 그렇죠.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시장 이름입니다. 네.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시장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도깨비 시장을 이제 돌아가지고 한강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밑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한강교회 저기 있네. 그냥 올라가 보지. 그러나 올라오는 도중에 몇 번 숨을 헐떡거리면서 쉬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시간 동안에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어떻게든 제 과거의 이력들, 제 어떤 모습들을 잘 보려고 했지만 처음에 대화를 꺼낼 때부터 저의 문제점, 저의 안 되는 것, 저의 단점, 저의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만 계속 끌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편하게 대화를 해서 목사님 참 인내력이 좋으셔서 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커버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순간 제가 스치면서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할 때에 갑자기 이 말이 번뜩 떠올랐던 것입니다. 약한 게 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되는 귀한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이 은혜요, 약한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삶으로 강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지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귀한 찬양을 인도하신 전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전사님 통화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감사.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를,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쪼록 원하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단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 나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남에게 보여주진 않지만 내 몸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약함이,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시대 가운데, 고난의 민족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약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된다면 나는 잘 될 거야.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 가정은 잘 될 거야. 세상 노래 나오죠? 쨍하고 배틀나 될 거야. 그런데 쨍하고 배틀나는 절대로 안 오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로또 먹고 사면 안 됩니다. 사는 쪽쪽 꽝입니다. 그 요행을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으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성실과 정직과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더디지만 나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축복의 장막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생수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함은 곧 겸손의 은혜입니다. 약함은 곧 기도의 은혜입니다. 약함은 곧 능력의 은혜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겸손케 하시는 약함으로, 기도케 하시는 약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약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